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어질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금방 읽었던 이 본문의 앞부분은 3장 16절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보았죠. 속사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놓고, 그렇죠? 자, 근데 속사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가 되면 뭘 주신다고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마음을 리플레이스 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옛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겉사람과 본래의 사람과 속사람이 구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속사람을 주시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게 뭐였다고요? 에스겔서 36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첫 단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죄의 법에 계속 따라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만 내 안에 이 속사람이 적어도 내가 지금 이 죄를 미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나의 회복을 시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의 그 근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건 또 뭘 뜻하겠어요? 그 속사람이 지금 내 안에 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 겉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더 강력하게 되어서 내 이 겉사람의 모습을 없애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3장 16절이 뭐라고 나왔었어요? 금방 보여줬던 우리 본문을 잠깐만 보여주세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따라가 향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다고 했죠. 영광의 풍성함을 향해서.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부유함을 목표로 그걸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뭘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으로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뭘 떠올려요? 우리가 익숙한 불교나 도교 방식에 우리가 갈고 닦아서 웬만한 유혹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뛰어나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탁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딱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그 권사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뭐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이야기했었잖아요.
뭐요? 매트릭스의 빨간 약을 먹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풍성함, 플루토스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곳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전혀 다른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첫 단계가 뭐예요? 깨달아야죠. 빨간 약을 먹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는다는 의미가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어떤 도를 깨달았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닫는다라고 해요. 그거는 이미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나왔었어요.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뭘 구한다고요? 여기는 딱 나오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빨간 약 먹게 되기를 원한다. 이걸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이야기 이미 나온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뭘 말했냐면 기도한다고 말했거든요. 그걸 기도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6절에서 19절 다음 주까지 볼 이 내용이 사실 기도하고 같은 내용하고 똑같아요. 왜?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바울이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서 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3번이 연속되는데 지금 지난주에 첫 번째 거 보고 오늘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냐면 분명히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굽히고 뭘요?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은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하여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한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앞에서 아까 보았던 1장에서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 프로시코라는 이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여기서는 무릎을 꿇는다. 캄프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내용상으로는 여기도 기도인데 맞죠? 왜?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기도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기도라는 단어 대신 무릎을 꿇다, 굽히다라는 캄프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에서는 기도는 기도지만 이 내용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의 순종, 복종이라는 것,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그걸 강조하려는 그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뭐였습니까? 7장 22, 23절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도 내 겉사람은 계속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게 금방
보았던 3장 16절에 나오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폭포 밑에서 수련을 닦아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불교나 도교의 가르침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디아푸뉴마토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죄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보다 더 강건해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있죠. 뭐요? 성령, 능력, 강력, 뭐 이런 말 나오면 우리는 머리가 어디로 쫙 돌아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눈에 힘주고 손에 이렇게 야 하면은 뭐 쫙 나가는 뭐 이런, 모르세요? 좀 만화를 많이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성령 그러면 자꾸 그런 게 떠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에는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 같은 거 부를 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뭐 이런 거 부를 때 뭘 기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기대하는 거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물러가라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렇죠? 나을지어다 그럼 병 낫고 뭐 우리 이런 거 바라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몇 구절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말씀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디아푸뉴마토스 똑같아요.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더니 광야로 끌려가고 마귀에게 시험 받더라라는 거죠. 바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울 서신도 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지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게 맞네.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로 번역이 된 단어가 쉰안티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세 개가 붙었어요. 쉰, 함께라는 단어, 그리고 안티, 마주보다는 단어, 그리고 람바노, 잡다, 쥐다라는 단어. 요 세 개가 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돕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마주보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거운 물건 들을 때 둘이서 양쪽 들고 있으면 서로 마주보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딱 이루어지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금방 보았던 로마서 8장 26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27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26절만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도 성령이 오시면은 오케이,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진 않아도 내가 진 짐을 같이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구나.
근데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거 한국말은 아니지만, 하여간 끝까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27절에는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이거 해결되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성령님이 옆에 짠 나타나셔가지고 오케이 함께 기도하자. 나 지금 이 병이 나아야 돼요. 나 병 낫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성령님은 뭘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요. 내 뜻대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이,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처음 창세기 맨 처음 시작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돼가지고 옛날에 짐 캐리 나왔던 영화에서처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막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우리 그런 거 기대하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능력 없잖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지갑에 대해서 주인은 나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뭐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겠어요? 그거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 원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건 이거고 아무리 성경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이거는 옳다.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포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성경 선악과 때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죄의 법을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는 거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유혹을 참을 수 있고 술 마시고 싶고 방탕하고 싶고 뭐 이런 유혹들을 참아낼 수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사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절대 사랑 못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인간은 내가 결코 용납 못해. 그런 없으시죠? 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내 주변에서 그렇게 난 저 인간은 그 꼴 못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종교 믿는 사람은,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공산주의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러면 공산주의 빨갱이가 괜찮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동의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 판단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거기에 동화되는 것을 생각한다고요. 우리한테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탈하는 거예요. 도통해지는 거라고요. 우리한테 그 모습은 안 나타나요. 왜?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도 자기 안에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게 계속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는 판에 우리가 여기서 졸업하는 건 없다라니까요. 이해 안 되지만, 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진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볼 17절 앞부분부터 볼게요. 3장 17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지금 이 전체 문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구하는 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둘 다 문법상으로 똑같은 부정사거든요. 뭐냐면 강건하게 하시고 계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같은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인 거예요. 이쪽이 더 중요하고 이쪽이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어느 쪽이 먼저냐? 몰라요. 아마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 둘은 동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겠다, 계시게 하시옵고, 이 계시다라고 번역이 되니 오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착하는 걸 말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이거를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 때, 요즘은 그게 없었는데 아주 옛날에 요만한 팜플렛 만들어 가지고 열어보면은 안에 의자 하나 있고 나 있고 예수님 있고 해서, 내가 의자에 앉아 있고 십자가는 의자 바깥에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뭐 옆에 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맨 위에 있고, 그런 거 보신 기억 있으시죠?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끔 여기 들르실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적어도 내가 죄를 저지를 때에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껄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인앤아웃 해주시길 원하죠. 교회에 오면서 주일날 아침 11시가 되면은 예수님 앱을 짱 키면은 예수님 짠 오시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예수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 하고 앱을 지우면, 끄면은 예수님 잠깐 떨어져 계셔서 일주일 동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셔서 거하신다라는 거죠. 이 거하신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전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았던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지금요, 오늘 이야기도 사랑 이야기로 가면서 그냥 끄트머리가 조금 흐지부지 끝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 전체가 결론이 뭘로 나와야 되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내용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놓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이게 교회, 회당이 성전이 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한 게 그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성전이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단어로 묘사가 돼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 전체를 의미할 때, 성전 전체의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에 주로 사용을 하냐면 그 성전 전체가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건물, 요것만 이야기할 때는 나우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 나우스를 사용할 때의 성전의 의미는 뭐가 강화되어 있는 거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사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 이게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우스가 사용된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3장 16절과 6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술, 담배 하지 마라 이런 식의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초등학교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분명히 성전,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가 나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6장 19절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이 나우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추가로 부록으로 붙는 게 뭐냐면 죄의 속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법궤의 뚜껑, 그렇죠? 히브리어 카포레트, 헬라어 힐라스테리온, 속죄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속죄소 힐라스테리온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화목제물로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힐라스테리온 속죄소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속죄소 뚜껑 힐라스테리온으로 세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게 지금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교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어려워요. 왜? 속죄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속죄가 일어나서 우리가 죄가 없어야 그 죄를 속죄소 뚜껑이 덮어줘야 하나님이 임재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속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속죄는 누가 들어가서 하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하죠? 대제사장의 죄? 아니죠.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죠. 자,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뭘 가장 궁금해 할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우리는 뭘 궁금해해요? 왜? 우리 그거잖아요, 사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이거잖아요. 사실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져보시면은 왜?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다. 큰 병에 걸렸다. 또는 뭐 큰 고난에 빠졌다. 그 이유를 알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암에 걸렸다. 그 이유를 알면 그 암이 나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알기를 원해요. 왜요? 여기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길러보면은 나중에 아이가 이제 한 10살, 서너 살 티네이저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It's not fair. 그쵸? 야, 너 형이니까, 너 누나니까 동생한테 좀 양보해. 뭐, 야, 이번에는 그냥 피자 말고 우리 순두부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툭 튀어나오는 게 It's not fair. 어른은 안 그래요? 어른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한테 그러죠. Why me? 왜 나냐고. 사실요, 병원에 가보시면 지금도 중환자실에 가면은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들이 수두룩히 누워 있고요.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사고로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매일매일 계속 거듭되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닥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why me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냐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뭐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믿는 어떤 사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윗이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겪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있잖아 지금 기드온 네가 지금 겪는 고난이 많은데 사실은 네가 지금 겪는 그 고난 덕분에 이렇게 해서 2026년에 LA에 살고 있는 김태환이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니? 라면은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냐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사실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의 그 고난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근데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설사 여기서 목이 잘리는 사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가능하겠냐고요.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저 같은 경우 떠오르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죠. 사도 바울이 저렇게 죽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원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걸 뭐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임재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그 모임이 회당 모임이 아니라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자기가 그 정반대로 핍박하러 가던 자기가 일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생각할 때에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는 내가 예수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핍박 안 하고 그냥 놓아두는 것만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판에 그걸 도리어 전하겠다고 자기가 일꾼이 된다? 말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더 말도 안 되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지만 하나님, 당신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내가 겪는 이 고난을 당신의 뜻 안에 있고 당신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라니까요.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것. 가만히 들어봤더니 100%는 아니지만 한 60%, 70% 동의가 돼. 오케이, 믿을게.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동의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전혀 이해되지 않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3장 15절에 나왔던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나오는 것을 간접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린다. 그게 뭐라고요? 이 이사야서 45장 1절이 뭐였다고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황제 고레스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무릎이 내 앞에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이해 안 돼도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3장 15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간접적으로 인용했지만 직접적으로 인용한 곳도 있어요. 그게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14장 11절.
기록되었으되 딱 나오잖아요. 인용했다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했거든요. 자, 문제는 이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14장 말씀 전체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는 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위해서 자기가 무릎을 꿇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이 무릎을 꿇다를 제대로 인용을 한 로마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떤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요. 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몇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1절, 3절, 6절,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중히 여기는 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는 거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니까 10절 내 형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금방 보았던 인용된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다는 11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13절부터 15절 말씀이 이래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고, 그리고 속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만 그런 거지 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면 그거는 내가 어떤 타이틀을 건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 21절도 이래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한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만 악한 거니까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인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구절들을 제가 빨리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을 no matter what,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 없든 무조건 너희가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라든가 뭐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라면 차라리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좀 중요했겠지만 사실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사소한 거죠. 순댓국을 먹을까요? 말까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킬까요? 말까요?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 전체를 지금 통틀어서 하고 있는 말이 뭐라고요? 무조건 내 형제를 힘들게 하지 마. 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건 너에게 사랑이 없는 것뿐이야.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아, 근데 있잖아. 내가 당신 사랑해서 그러는데 근데 교회에 올 때는 옷을 좀 깔끔하게 입고 와야지. 아이,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7절 한복판에 있는 한 구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속사람이 강건해 성령의 능력까지 동원해 가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다, 임재하실 수 있다는 이것을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교리도, 그 어떤 것도 이걸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싸움이 나서 교회가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혹시 그 싸움의 원인이 삼위일체라든가 성령의 임하심이라든가 뭐 이런 교리 문제 가지고 다투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항상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생겼잖아요. 섭섭마귀라고. 그렇죠? 어느 날 뭔가에 조금 섭섭한 그게 그렇죠? 지금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절기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든 안 보시든 하나님이 보실 때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 이제 3장 17절 뒷부분 마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이 애매모호해요. 어디에 들어가는 말인지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17절 전체를 제가 헬라어 순서대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진 그리고 터가 굳어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가. 지금 영어로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앞부분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잖아요. 앞에가. 근데 그 헬라어 순서로 보면 끝이 너희 마음에가 맨 끝에 있어요. In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고요. heart가 스펠이 잘못됐는데 약간 제가 졸려서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헬라어가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en agape 이렇게 된다고요. in love. 그러니까 in your heart, in love가 같이 이 전치사구로 같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주어가 그 너희가 돼 있기 때문에 러브가 in love가 in your heart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너희의 마음인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의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지고 터가 굳어진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문법을 설명해야 돼서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뿌리가 박혀진 그리고 터가 굳어진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한 단어씩이에요. 뿌리가 박혀진이라는 단어와 터가 굳어진. 그러니까 뿌리가 박혀진 이 두 단어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몇 번 나왔는데 핸디아디스라고 하는 이 영어 문법이 있어요. 브레드 앤 버터 기억나시죠? 브레드와 빵과 버터가 아니라 이걸 브레드 앤 버터 하면은 버터를 바른 빵. 이렇게 읽는 게 이게 이 영어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뿌리가 박히고 and 터가 굳어져서 이 두 단어를 이걸로 보셔야 된다고요. 이 핸디아디스가 여러 번 나오니까 조금 시간 없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태복음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은 율법의 문제가 되지만 세리와 식사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 않나요? 세리도 죄인이라고요? 세리가 죄인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물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이 세리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다 죄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이 바로 그 핸디아디스 문법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드 앤 버터처럼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죄인인 세리예요. 이게 핸디아디스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박힌다는 것과 터가 굳어진다는 것. 뿌리가 박힌다는 게 뭐예요? 그 뿌리가 영양분, 물을 빨아올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 공급원이거든요.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건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은요. 생명, 물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도 에스겔서의 성전에서도 계시록의 성전에서도 항상 생수가 흘러나가잖아요. 왜?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고 동시에 말씀 위에 서는 곳이 교회라고요. 이 두 가지가 그런데 핸디아디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이쪽 먼저 생명을 살리고 이거 아니면 이거부터 하고 이게 아니라 동시도 아니고 그냥 한 덩어리라고요.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말씀 위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예요? 어쩌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지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맨 끝에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뭘 말한다고요? 너희가 성전이 되리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동의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이 되게 되고 그 성전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다음 주에 마저 하기로 하고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고 말씀에 굳게 서는 그 교회를 저희들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비판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교회, 정죄하기보다는 격려와 위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망하며
또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